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소국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사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이 새벽에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또 그래도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기에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한 장 한 장 읽어 가다 보면 좀 굉장히 긴 본문들이 있습니다. 50몇 절, 60몇 절. 이거는 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중간을 좀 자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9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병 고침의 사역이 있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에 대해서 오늘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들이죠. 사실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역들은 어떠한 그 증거를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 5, 6,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전파를 하신 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한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도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혼자 걸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친구인지 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또 들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붕을 뜯고 그 예수님 앞으로 계신 방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중풍병자는 병 고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장애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장애도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 막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산처럼 보여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도 있습니다.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믿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장애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처럼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병에 걸리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병 걸린 것도 없고요, 건강하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나 자신이 건강한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대답들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침묵만 짓고 계셔가지고, 더구나 마스크까지 쓰고 계셔가지고. 근데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100%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남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표정을 내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 사람의 40% 이상이 정신병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만큼 육체의 건강과 더불어서 마음의 건강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몸의 병을, 내 마음의 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되면요 죽습니다. 몸에 질병이 들었는데,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그냥 방치되면 곧 죽는 것처럼 마음에 질병이 있는데 내버려 두면
죽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죽어요. 중풍병자만 병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자예요.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죠. 이러한 걸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고서라도 중풍병자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같이 온 그 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고침을 받고 싶다고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고, 그렇게 7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가 병 고침 받고 걸어서 집을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는 로마 대제국의 속국하에 있던 이스라엘 형편에서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던 세리들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0원씩 부과를 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10,000원만 걷습니까? 아니죠. 20,000원도 걷고 30,000원도 걷고 50,000원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리들은 대단한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자로 많이 살았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주의 대상들이었죠. 왜? 자기 것을 너무나 많이 뺏어가는 사람들이다. 강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5장 28절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정된 직업,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실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도 빌립을 부를 때에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나의 재산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모방하며 그리고 답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실천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집과 전투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런 유랑하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는 이곳에서 하루는 저곳에서 잠잘 곳도 없어서 들판에서 아무 데서나 자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쉬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나 아닌 내 이웃을, 내 가까운 성도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삶.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적당히 반절은 교회 안에 반절은 세상 안에 담그고 있으면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사람처럼 행동하면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3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은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이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라고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